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또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제물의 조건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죄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끔 공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단순한 사탄의 시험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치셔야만 하는 정해진 코스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사람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실력으로서 능력으로서 인정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력으로 인정받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력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몹시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신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금식은 어느 때에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보통 죄가 있을 때, 회개할 때에 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받기 위해서, 시험 받으심으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금식함으로써 기도하시기 위해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해서 40일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시기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과 생각을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사탄이 본문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 되게 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네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시험에 이기시는 것입니까? 지는 것입니까?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지금 배가 고프신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험했으나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 돌로 떡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신비한 능력, 신비한 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세상의 여론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너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돈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물질적인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인정받는 것은 갑자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인정받으려면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돈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를 물질적인 시험을 받는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지, 의심하는지, 거짓과 불의와 타협을 하는지, 믿음이 흔들리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 힘듭니다. 물질 때문에 수시로 공격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물질 문제만 생기면 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능력은 자기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물질 때문에 말씀 버리지 말고, 물질이 없어도 더욱 말씀을 붙드셔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경제 대란이 온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가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그것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묘하고 끔찍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리석게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술사나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그 신비한 것 그 자체를 위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 되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것 자체만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거나 눈먼 자를 고치시거나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시험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트집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어째서 표적을 구하느냐? 어째서 기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적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한 일들,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자,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면 이런 위험한 일도 한번 해봐, 저렇게 안 될 것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봐 라고 비꼬는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식으로 기적을 요구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이 자기 주관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같은 장면인데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나한테 경배하라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에게 허락된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의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보다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한테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또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가 자기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마귀의 자식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의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이 나면 어떤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어두움들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감춰진 본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엠번방 사건처럼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이게, 편한 것만 보이게.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많은 즐길 것들로 백성들의 눈을 그렇게 가리고 온갖 부패한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단이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사탄에 의해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와 친해야 되겠습니까? 사탄과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욕하지만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습니까? 김정은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회사나 정치 조직에 가서 생활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니 세상 법과 세상 문화와 세상 규칙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꼭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는 것과 같이 사탄이 그렇게 여깁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것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과 위선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음란하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것을 자기를 섬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말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전통문화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야동을 봐도 사생활이고 취미생활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편합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인기도 없고 승진도 빠를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인기 얻고 잘 되면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진 못해도, 인기 얻지 못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진짜 권세는, 이 세상의 진짜 소유권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권세를 사용하여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마귀는 여러분을 이런 세 가지 시험으로 집요하게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순간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양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꼭 사탄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달리지 말고 내려와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고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싫으신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시험한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민하는 것, 몸이 아파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는 것,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지 마라. 편하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왜 사서 고생하냐?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돈이 많아야 되지 않냐?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네가 사는 게 좀 편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근데 거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광야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놀라운 실력이나 스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세상 앞에 절하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 지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해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왜 그리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예수님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형상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세상과 타협하라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신비한 것들을 쫓아다니라는 유혹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